말씀을 전하겠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말씀대로 됩니까? 말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내 인생 됩니다. 여기에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대로 내 개인 가정 사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은 좀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나는 매주일마다 말씀대로 된다고 했는데 진짜 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된다고 했는데 나는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있는가? 또 말씀대로 된다고 했는데 나는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나는 매주일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말씀만 듣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걷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 듣고 여러분 예배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체에 많이 심는 그러한 여러분 걷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때로는 은혜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여러분 힘이 없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로 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문제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수많은 갈등이 나에게 생겨요. 뭐 인간관계의 갈등, 물질의 갈등,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매일 갈등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받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갈등 속에서 나를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여러분 딱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실패해갖고 교회를 와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거의 교인들 여러분 보면 여러분 성공할 때는 교회 안 옵니다. 다 실패해서 교회 오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의 실패를 우리는 성공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질 때 내 실패한 인생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으로 바꿔지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요. 뭐 영적인 질병,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여러분 이러한 질병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치유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실패, 질병 속에서 여러분 내가 치유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나한테 비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빛이에요. 이 빛이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빛이 임하는 시간이 언제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여러분 나에게 빛이 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나에게 질병도 있다. 그러나 이 어둠이 떠나가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하면 문제가 답이 되는 것이고 갈등이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실패가 성공이 되는 것이고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예배는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늘 현실은 어려워요. 왜 현실이 어려울까요?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지금도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요. 열왕기상 8장 45절에 주는 하늘에서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목양지를 보살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2026년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내 언약으로 붙잡았어. 여러분 이 말씀이 송구영 예배 때 뽑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답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갱신의 기회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성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여러분 귀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온 거 여러분의 인생은 늘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저는 1991년 여러분 7월 1일 날 우리 행복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는 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1핵도 변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마음속에 항상 있는 믿음이 있어요. 뭐냐? 위기가 기회다. 교회가 여러분 이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말씀 붙잡고 정선고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2026년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현실로 보지 말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너무 내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강하면 여러분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서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실수라든지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은 하나도 저 눈에 안 보여요. 뭐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졸고 사람이니까 졸 수 있어요. 왜? 집에서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 조는 것이 더 나으니까. 그래도 옛날에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라. 왜냐? 교회 와서 졸면 예배 드리면 그 졸아도 50점은 맞는다. 그런 거는 저한테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단점, 여러분 실수 그거는 저한테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저 눈에 보이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거는 저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막 힘들어해.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픈지 여러분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려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영혼이 저렇게 힘들어하네요. 저 영혼이 말씀을 듣지 못하네요.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어느 날 그 영혼이 여러분 깨어나는 걸 봐요. 이럴 때 목사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 목회에 대한 굉장한 여러분 희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기쁨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다 성취되는 말씀이다. 이걸 가슴속에 너무 많이 느껴요. 섬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1.1핵도 성취시키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이루신다? 어떻게 이루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신다? 1.1핵도 다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여기에 1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작은 점, 그 1핵입니다. 1핵.
글자 중에 가장 작은 글씨, 그게 일획이라. 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섬세하고 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일만 이루어 가시고 나의 작은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까지도, 나의 1.1회까지도,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주 섬세한 것까지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섬세한 아주 작은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이 후회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쯤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진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내 개인, 가정, 사업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다 성취가 됩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 위에 있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말씀 아래에 있느냐, 내가 말씀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다가 내 이름을 이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김왕곤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김왕곤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강단에서 매주일 선포되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다 남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음이 없다. 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나팔, 떨어지다 혹은 실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팔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땅바닥에 허무하게 떨어져 사라진 단 한마디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 쓸모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팔로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하였더라. 나무 위에 없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남음이 없이 다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속여서 나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 천대까지 여러분 다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나에게 다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 성취가 돼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가 됩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셨으므로, 또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주셨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나에게 주시고 내 손에 주실 때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여러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취해 가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요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성취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셨는데 그 연수가 600년 걸렸습니다. 600년.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겠다. 누구에게? 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데 여러분 60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됐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 2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하나님은 60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다 성취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선한 말씀은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다. 저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정말 좋은데 취업을 하도록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기쁜 거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려면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면접을 본다. 그 면접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무너지고 빚만 남고 여러분 앞길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한 성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붙잡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현실에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말씀대로 된다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러분 현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 몇 년 후에 그가 가장 절망했던 그 실패의 경험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만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다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어떤 고백을 했느냐 그러면,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실패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성취가 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나빠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현실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나에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으면 개인, 가정, 사업 속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정, 우리 사업체에 그대로 빛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하였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씀은 소유에서 정착으로 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면 우리 가정, 우리 사업체에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내 사업에 번성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가면 우리 가정에 번성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정착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 식구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힘든 여러분들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체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소유에서 번성, 정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빼앗겼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소유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에 불안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정착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사업이 너무 힘들어,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되는 남편이야, 우리 아내는 절대로 안 되는 아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십시오. 말씀이 강해지면 세상의 모든 불신앙은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없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강해야 돼. 말씀이.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인생 형통하는 방법 뭐예요? 인생 형통하는 방법이 뭐죠? 자,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듣는 신앙에서 걷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걷는 신앙이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 걷는 신앙이 바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 그러면 내가 듣는 신앙에서 걷는 신앙으로 내 신앙이 바뀌어지면 내 인생이 형통하리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내가 듣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배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생각지도 않는 신앙, 여러분 듣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걷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러면, 저는 이제 뭐 하루에 밥을 많은 사람들은 3끼 먹잖아요. 근데 저는 3끼를 다 먹으면 너무 살이 많이 쪄서 저는 하루에 2끼만 먹습니다. 2끼만. 칼로리를 조정을 해요. 칼로리를. 그러고 제가 살이 쪄서 제가 그 전문 내과 의사가 있는데 제가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 목사인 줄 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더니 그 담당 의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살이 빠지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살이 찌는 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요 골격이 커서 항상 지금 체중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중을 유지하려고 항상 저는 체중계를 가까이 놓습니다. 옆에다가. 그래가지고 살이 1kg 쪘다 그러면
밤에 두 끼만 밥만 먹으면 1kg가 또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 유지해요. 그렇지 않고 하루 밥 3끼 다 먹으면 저는 굴려다닐 거야 아마. 체질이 그래, 체질이 원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항상 나는 오늘 내 체중을 유지하려면 오늘 밥을 한 끼만 먹어야 되겠다, 두 끼만 먹어야 되겠다, 항상 체크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저는 내가 내 건강을 챙겨야 돼요. 혼자 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챙겨야지. 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참 굉장히 서글프더라고.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지.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아내 잘대로 흉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김한권 목사 생각하면서. 응? 제가 왜 이 말 한 줄 아세요? 저는 칼로리를 챙겨요. 왜? 내 체중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챙기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묵상했다 그러면 영적으로 처진다 그럼 2번 묵상해야 돼요. 나는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영적인 생활이 안 된다 3번 묵상하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내 칼로리를 조정을 하잖아요. 나는 너무 예배 시간에 너무 졸린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그럼 안 졸려요. 그렇잖아요. 노트 하나 딱 갖다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기록해 보라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 안 졸아. 그래가지고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저 건강을 위해서요 하루에요 여러분 푸시업을 저는 100개 합니다. 100개. 제가 여러분 9층에 있으면서 이걸 저는 하루에 100개씩 해요. 100개씩. 왜? 나이가 먹을수록 하체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왜? 저는 내가 건강을 내 혼자 사니까 나는 내 혼자 여러분 건강을 챙겨야 된다니까. 왜? 여러분 못난 사람, 여러분 뭐 잘난 사람, 뭐 키 적은 사람 다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 먹어서 여러분 병 들어버리면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병 들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목회 못해요. 전도 못해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 병 들어버리면 제자 키우겠습니까? 못 키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지키려고 저는 몸부림을 치거든. 나 혼자 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려면 영적인 생활을 내가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한 번 묵상하면 영적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2번 묵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켜 행하고 여러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씀도 참 중요해. 묵상해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적어놓고 너희 행사를 말씀 앞에 맡겨라. 너희 행사를 말씀 앞에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사업을 말씀 앞에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직장을, 여러분 사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출이 여러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계약이 막히고 불안한 미래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너희 행사를 말씀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사업장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2026년도는 정말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2026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간증 하나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1970년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직업이 있었어요. 그 직업이 뭐냐 그러면 가위가 다 여러분 그때는 봉제 공장을 했어요. 봉제 공장. 그래서 이제 봉제 공장에 들어가면 시다부터 시작하 시다. 그런데 한 성실한 집사님이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욥기서 8장 7절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사업체에다가 딱 붙여놓고 출근할 때도 이 말씀 앞에 딱 인사를 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왜? 너무 없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사업체가 여러분 잘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잘 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왔어. 믿었던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 부도 위기에 다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면 직원들의 월급 줄 돈도 원자재 살 여러분 대금도 치를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 집사님은 공장 구석의 작은 창고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저 가정과 내 인생과 사업장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절망 속에 울다 지쳐 잠이 든 집사님은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인데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 집사님의 손을 딱 붙잡으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일으키리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믿었어. 믿고 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연락이 끊겼던 해외 바이어가 갑자기 공장에 찾아온 거예요. 우연히 길을 잘못 들었다가 이 공장의 간판을 보고 예전에 샘플이 참 좋았던 기억이 난다며 현장에서 즉시 여러분 그에게 계약금을 주고 갔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 돈이 정확히 그날 갚아야 될 부채 직원들의 월급을 합친 금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두 손을 반짝 들고 외쳤어요.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업의 이기는 가정의 이기로 이어지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사업체를 일으켜 주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2026년도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사업체를 살려서 여러분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전도가 될 만큼 말씀도 되어지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말씀대로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대로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 인생, 우리 가정, 사업체에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체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실은 어렵지만은 말씀은 1.1핵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에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가지고 매주일마다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인데 우리 헌금위원들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우리 방송실, 우리 방송 좀 준비해 주세요.